분은 주님과의 어떤 친밀감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 그런 전화도 받아서 감사하고, 6월 중에 주님과의 친밀감에 대해서 좀 한 이틀 정도 집회를 기도해보고 같이 또 시간을 조절하기로 했고, 또 한 분은 제가 토요일 새벽에 받았었던 부분들을 막 써놓은 거, 제가 그 밴드에도 올려주고 했잖아요. 그거 어제 주일날 제가 이제 쭉 했고, 여러분 그거 보시면 밑에서부터 위로 봐야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는 습관을 보시면 안 풀립니다. 위에서 아래로 보시면, 히브리어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습관대로 오른쪽에서부터 보면 안 보이듯이,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까지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로운 시즌 이 부분 하는 부분 가운데서 하나씩 말씀 또 가르쳐줘 제가 막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아웃라인 첫 거풀은 어제 주일날 나누었고,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전화하셔서 그 부분을 좀 더 나누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또 요청하시면 또 해드려야 되니까, 그게 3층천에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3층천. 어제 말씀 나왔지만 3층천을 어떻게 올라가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들, 새로운 시즌에 하나님 앞에 있는 부분을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실제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 하고, 주일날 어저께 새벽에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건 제가 요 밑에도 이렇게 끄적끄적 해놓았던 부분은 제가 하나님과 좀 밀당도 하고 씨름도 했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일부러 못 알아보라고 막 흘려 쓰는 겁니다. 제 마음을 안 들키려고 일부러 한자도 막 흘려놓고 저만 알아볼 수 있는 기호로 써놓은 거예요. 그건 2번, 3번 읽거든. 그 뜻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데 있어서 그분의 언어를 모르면 아버지의 생각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봤었던 이 알레 신성에 대한 부분들, 주여, 뭐 있어요? 이 신성, 그분의 성품, 이 부분들을 다 할 수는 없겠죠.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갔다 오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잠깐 나누었는데, 여러분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데, 경배와 찬양, 경배는 뭐고 찬양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 똑같은 거예요? 경배가 찬양이고 찬양이 경배지 뭐. 근데 달라요. 경배와 찬양.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대로 이렇게 막 벗겨서, 당신의 어떤 옷을 벗겨서 당신의 어떤 그런 마음을 드러내듯이 보여주는데, 이 시대에 요구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상당히 이쪽에 하나님의 더 기름 부으심이 임재가 되는 것 같아요. 경배. 그럼 도대체 경배는 뭐고 찬양은 뭐냐? 경배하고 찬양은 뜻이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꽉 집사님, 여자 꽉 집사님. 예? 괜찮아요. 뭐 할 말이 없는 애가 정확히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시즌에는 하나님이 그분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하나님이 하신 두잉에 대해서 찬양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인데, 한동안 이 문을 막 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마치 뭔가를 해주면 이런 것 같아. 애들이 막 뭔가 막 박수 쳐주듯이, 이상하게 인간들이 이렇게 또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막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뭐 하나 막 하면 막 환호성 치르고 기적을 하고.
아버지가 지금 이 시대는 그냥 아버지 그분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높임을 받으셔야지.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놀라운 정말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둘 다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개인적인 예배, 예배 두 가지가 다 예배인데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시작을 할 때는 찬양을 통해서 그분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신 일들을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그분 경배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즉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요 배트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배트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끝냈었던 이 알레 하나님의 속성 이 부분 다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익히는 일들을 시작을 하면 드디어 하나님이 이 배트 우리 신앙의 틀들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십니다. 배트는 그냥 뭐 뜻이 어떤 집, 방법, 시스템 너 우리가 좀 더 깊은 소드로 하면 성전, 하나님의 집 또 뭐 어떤 문법적인 의미로는 어떤 인이라고 하는 인, 뭐 안에 어떤 그런 뜻이 있어요. 숫자 값은 당연히 2죠. 2.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잖아요. 그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죠? 그쵸? 네. 알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기가 막힌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정말 사상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시작하면 배트 집이 지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이쪽에 문이 다 열렸어요. 문이 다 열려 이쪽에 문이 열려 있죠? 문이 열려. 즉 이 집에서 다 나와요. 이 집에서 이 집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이 땅에는 모든 창조, 모든 피조, 모든 것이 이 집에서 다 나와요. 배트가 가장 어떻게 말하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배트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부분이 지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여러분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어떤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쵸? 우리의 어떤 그런 시스템, 그 집이 지어지지 않으면, 즉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정체성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늘 혼돈 속에 혼란 속에 살아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배트, 하나님의 집, 이 집을 상징하는 이 집, 그래서 우리가 소드로는 성전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이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나오게 다 만들어놨어요. 이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이 집, 당신의 집을 지어놓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때려 부수고 새로 짓고 그러지 않아요. 아주 완벽한 그런 집을 지어놨어요. 이 배트는 이 집은 가장 완벽한 집. 이 배트는 성자 예수를 또 상징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게 돼요. 그래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 시작은 배트로부터 시작해.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뭐죠? 베르시트 거기서 끝이에요. 내가 할까요?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이 바이트 하레츠. 나도 저 창세기 1장 1절을 다 해보려고 하는데
1절 위에는 안 들어가더라고. 아무리 쑤셔도 안 들어가. 근데 뭐 우리 집사람이 더라고요. 그냥 한글로 입으로 외우지. 저는 또 성경 그렇게 못하거든요. 저는 쓰면서 해야 돼. 쓰면서. 더더욱 잘해. 한동안 하다가 제가 포기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창세기 1장 1절이 진짜 성경이다. 그거밖에 외워지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베레시트, 자 여기도 보면, 그래서 성경 최초의 놀라운 얘기 했죠. 성경은 뭐 짓는 얘기로 시작해서 뭐 짓는 얘기로 끝난다. 집 짓는 얘기로 시작해서 집 짓는 얘기로 끝난다. 여러분,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와 그렇구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을 어둠의 세계 사단이 부시는, 죄로 인해서 부시고, 또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진정한 건축가가 되시라. 그래서 예수아가 오시고 그분이 이 집을 짓고, 이 집이 지어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이룬 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계시록 그때 보면 그 완벽하게 지어진 그 집, 회복되어진 그 집. 그래서 집 짓는 얘기로 해서 집 짓는 얘기로 끝나요. 혹시 신명기 34장 12절 혹시 성경이 이 베드로 시작하는데 토라 모세오경 마지막 구절 끝이 혹시 뭘로 끝나는지 혹시 아는 사람도 있어요? 에? 모든 큰 권능과 위험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들아, 라로 끝나요? 베드로 끝날까요? 어? 라? 라. 라메드로 끝납니다. 베드로 시작해서 라메드. 라메드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죠. 무슨 의미가 있죠? 배우고 익히고 하는 훈련 또는 권세, 권위. 토라를 다 배우면, 집을 다 지으면 뭘 얻게 돼요? 그 집 짓는 과정을 다 마치면 권세, 진정한 권위라고 해요. 토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토라의 마지막 알파벳은 라메 들어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놀라워요, 놀라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매력이 있어요. 알아가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 응? 자, 이스라엘. 요드가 나오고, 신이 나오고, 레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알레가 나오고, 라메드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손으로. 응? 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냥 여러분이 아는 거 그냥 다 한 번씩 내질러 보세요. 장집사님 그 속에서 영 익숙하지가 않네. 여기 앉았다가 이스라엘. 여러분도 좋아하잖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통치를 받는 자. 또요? 하나님의 손에 통치를 받는 자, 신성 훈련한 자. 또요? 야, 오늘 저 비타민 먹고 왔어요? 비타민? 야, 오늘 좀 응? 아, 저 누구 예찬이는 안 들고 왔어? 좀 갑이 없나 보네. 상당히 저 뭐냐, 내가 요구하는 답을 상당히 근접하게 오늘 찾고, 와, 이러면 또 우리 곽씨 집안이 이렇다고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만 저희 분명히 얘기해서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통치하라. 통치, 네? 어떤 통치예요? 형상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 통치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신성을 훈련하는 게, 훈련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기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통치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어지기 위해서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는,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최초로 등장한 게 언제예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즉 앞으로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어떤 인생이다? 이스라엘인 줄 알아. 어떤 인생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신성.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거 훈련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거 훈련하고 그거 배우고 익히고 오라고 그랬더니 다른 거 잔뜩 싸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형 앞에 와서도 돈 벌어 가지고 온 거야.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거 가지고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빼앗아 가지는 않아요. 그의 본성적인 부분을 바꿔놓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정말 이 집을 짓는, 하나님의 집, 이 배틀을 짓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가서 제대로 안 하고 가요. 그렇죠?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 이 부분을 많이 쌓아갖고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 가서 정말 이 뼈를 짓는, 이 집을 풀려서 이거 아버지의 집을 짓는 것을 해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 베트,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이 얘기는 어떻게 말하면 우리의 어떤 관점,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을 완전 철저하게 부시는, 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는 그런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내가 그런 훈련을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누구 보고 뿅 갔어요? 그죠? 여러분,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하늘이 열려도, 그쵸? 하늘이 열려도 한 번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하늘이 열렸다고 눈이 완전히 빠진 게 아니에요. 그쵸? 완전히 바뀐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뭐 영적인 체험하면 놀라운 고백도 해요. 그쵸? 여러분, 예배 한번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푹 빠져, 임재 가운데 푹 빠졌다고 그 다음날부터 막 천사보다 더 막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존재로 막 살아가다는 거예요? 아니죠. 야곱이 그 엄청난 하늘의 문이 열린 베델에서, 그런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3층 천을 올라가는 그것을 바라봤었던, 놀라운 고백을 했었던 그 야곱인데 외삼촌 집에 가자마자
누굴 보고 뿅 가요? 나엘을 보고. 눈이 막 뚱뚱뚱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나엘에 대해서 뿅 갔으면 뭐예요? 7년을 하루같이. 7년을 하루. 뭐 1000년을 하루같이 그건 놔두고 7년을 하루같이. 여러분 7년을 하루같이. 그 나엘 때문에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을 보내요? 20년. 20년을 수월하게 보낼 수 있었던 거. 20년 동안 거기 가서 이베트 하나님의 집을 짓는 훈련을 하라고 하니까 그래 20년 동안 뭐하고 왔어요? 저 집 짓는 훈련은 게 아니라 자기 집 짓는 훈련을 하고 왔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다녔어요. 7년을 하루같이 20년을 얼마나 빨리 자기 눈에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그 일을 위해서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정력 아까운 줄 모르고 거기 온갖 투자를 다 했어요. 의기양양해서 돌아올 때 그런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형 에서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군사 400을 끌고 오잖아요. 군사 400을 끌고.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의 눈을 빼줍니다. 야곱과에서 눈을 빼주죠.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물론 이스라엘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정말 하나님의 신성을 훈련해야,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해야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걸 지을 수가. 그래서 그가 거기서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때부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나라의 12지파의 그 아들 12명이 기둥같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어져요. 이후로 야곱이 누구도 축복해요? 바로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도 축복한 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이 신성을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는 거,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시작은 베트로 시작합니다. 베레시트. 우리 한번 베레시트를 공부해 볼게요. 우리 성경에는 태초에, 어떤 분은 직역 성경에 보니까 시작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시작에. 베레시트. 자, 베레시트 한번 봅시다. 뭐 태초에, 시작에, 처음에. 히브리 알파벳이 알레부터 시작하는데 왜 시작을 베트로부터 했을까요? 또 쳐다보다가 또 살짝 또 질문 던질까 봐 왜 장집사 눈을 살짝 깔아요. 제가 질문만 하고 쳐다보면 여러분 눈 자동적으로 내리잖아. 혹시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를까 봐. 왜 알레브로 시작하지 않고 베트로 시작하죠? 광목수님.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홍보해주고 있는데 광목수님. 곽 집사님. 저 웃음은 목소리 집사인데요. 자, 나 일부러 써줘서 여기까지도. 써줘요? 왜 저 뭐냐 알레브로 시작하지 않고 베트로 시작하죠?
저 집 짓는. 그래서 내가 목수도 집 짓는 사람이고 집사도 집 짓는. 즉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사람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집 짓는 사람하고. 즉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의 교제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베트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뭘 원하니까? 집을 원해요. 집을 원하니까. 이 집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어떤 방식, 방법, 어떤 시스템이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배트, 요 집에다 넣으면 뭔가 재료를 넣으면 뭔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까 배트에서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밀가루를 집어넣는데 국수가 나오면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국수집이에요. 그렇죠? 칼도 나오면 밀가루 집어넣는데 빵이 나오면 빵집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밀가루 집어넣는데 그 다른 게 나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이 집이라고 하는 그 배트는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이 배트에 뭘 집어넣으면, 그죠? 하나님의 신성을 집어넣으면 뭔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 집을 지은 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으면 뭔가가 나오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었으면 열매가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그게 올바른 집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집을 제대로 지었다 그러면,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면, 내 안에 아버지의 성품이 들어오면 내 삶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갔다 나올 때 배설물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 집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한민국에서 남자가 장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옛날. 지금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도 집인가요? 지금은 자동차 아닌가?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큰일 났네 우리 집 아들은. 둘 다 없으니. 우리 인간들의 삶의 기초는 집이에요. 집이라고. 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집이 없으면 불안해. 그게 뭐 월세집이 됐든 전세집이 됐든 뭐 어떤 집이 됐든 집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시작을 하려고 하면 뭔가 이걸 찾아요. 집을 찾는다. 집을 만들어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어떤 집을 만들어요. 어떤 시스템을 딱 구축을 해요. 뭔가 하려고 해도 그냥 시작하지 않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속성을 집어넣으면 여기 집은 속성의 열매가 나오는 이런 집을 지었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성품이 나오는 이 집, 이것을 으뜸사상, 아들사상이라고 그래요. 아들사상. 하나님은 정말 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데, 마산 주문에 김 목사님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전화하면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뭐죠? 병 목사님 사랑합니다. 저도 압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뭘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 삼기를 원하셔요. 아들 삼기를 원하셔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삼았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딱 들어오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이러한 집을, 이러한 방식과 이러한 삶의 방법들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 집을 소드로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집어넣었을 때 그 성품이 나오는 것을 성전이라고. 즉 그 얘기는 성경 전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성전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성경 전체는 거룩한 성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거룩한 성전을 짓고자 할 때, 그때 아버지도 일하시고 아들도 일하시고 성령도 일하시는 거예요. 이 집을 짓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짓기 시작할 때. 자, 베레시트 그 다음 뭘까요? 베레시트 그 다음 뭐죠? 혹시 알아요? 베레시트, 베레시트 바라. 혹시 이렇게 써놨는데 뭐 발견하신 분?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 아세요? 이 베레시트 속에, 여기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 아세요? 성경 전체는 무언데? 알렉과 베트 얘기인데. 집 짓는 것을, 이것을 지금 베레시트는 뭐 한 거예요? 완성한 거.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집을 완성. 근데 이 베레시트 말에 봐라, 창조, 창조라는 말이 들어있죠. 창조, 봐라. 즉 창조는 뭐예요? 이거 봐라. 해석해, 파자해 보세요. 하나씩 파자. 이걸 파자라고 그래. 하나씩. 알파벳 하나씩. 집에 머리가 돼. 집의 머리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또요? 아들의 신성. 또 비타민. 아버지 아들 어디? 여러분, 내 지금 우와, 놀랍다 놀랍.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렇게도 해석하고요, 이렇게도 해석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도 해석한다면 파자를. 근데 금방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쪽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하면 그럼 반대는 땅에서 하늘로. 비타민이라니까 오늘 좋아져. 하여튼 또 뭘 창조라고 얘기해요? 꽉 집사님,
동생은 저렇게 비타민도 사는데 뭐하는 거? 소화제라도 좀 대주세요. 소화제라도. 동생 하나만. 왜 속이 타요? 뭘 창조라고 그래요? 집의 머리가 뭐인 거? 신성인 거. 집의 머리가 신성인 거. 집의 머리, 집의 대빵이 신성인 거. 그걸 창조라고 그래요. 내 삶의 최우선이 뭔 거? 신성인 거, 하나님인 거. 그걸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는 이 집에 넣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넣었는데 뭐가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하는 거. 그걸 창조라고 그래요. 레시는 머리잖아요. 최우선, 가장 먼저. 이 집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어요. 여기 시스템에다가 알렙을 집어 넣었는데 가장 먼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알렙이 나오는 거. 이게 창조예요. 이게 창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똑같이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게. 예? 시부리의 묘미가 다 있는데 이 라가 뭘까요? 라가 혹시 아는 분 있어요? 보다라는 뜻이죠. 라가 보다. 그럼 뭘 보는? 창조는 뭘 보는 거예요? 집을 보는 거예요. 집. 창조. 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집의 머리가 뭐예요? 집의 머리를 뭐라고 그래요? 집의 장자를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 아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집의 머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막 정신이 없어요? 저게 막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응? 추워서요? 끄세요. 그래서 이 집, 이 배트, 이 부분을 볼 줄 모르면, 이것을 볼 줄 모르면 창조도 안 보여요. 창조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신 창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알려볼 때는 속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눈에 볼 수 있는 거, 이 시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 근데 저 집이 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성경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집은 다 무엇을 만들어내는? 신성을 만들어내는 집이기 때문에. 신성 자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다 신성이잖아요. 그렇죠? 예수와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이 집이 지어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제 삼층천 얘기했어요. 영계 얘기했어요. 이 집이 내 안에 지어지지 않으면 삼층천 뭐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여 삼층천 영계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집부터 져라 얘기하고. 집부터 져라. 이 집이 지어졌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무엇이 들어가든지 여러분, 자, 알렙을 또 우리가 또 고정해서, 하나님은 아주 극소수의 아주 작은 알맹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광대무변하세요. 따라서 이 집에 무엇이 들어가든 다 뭐가 나와야 돼요? 그죠? 알렙이 나와야 돼요. 알렙이 나와야 돼요.
무엇을 먹었냐보다도 무엇이 나오느냐고 하죠. 무엇이, 삶에 무엇이 나오느냐. 여러분은 삶에 무엇이 나오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지 못하면, 이것을 보지 못하면, 이 집을 보지 못하면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 이 집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자 하고 그 집을 갈망하고 추구하지 않는 한,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창조를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한,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들을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시대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집 말고 대중 속에, 사람 속에 묻혀서 그냥 다니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창조가 안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 많은 곳에 자꾸 도피처를 안고 숨는 장소를 찾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조금 어려우면 훈련 않고 다 어디로 가냐면 그런 곳에 가서 숨으려고 그래. 그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지. 자꾸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집, 베트, 이 부분을 결정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내 삶의 집을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결정하십니다. 내가 내 삶에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 집을 지키로 결정하면 내 삶에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태초가, 내 삶의 태초가 시작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 토라의 관점, 히브리 사상.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뇌 구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뿐이죠. 근데 한 번만 두드려서 바꾸시면, 이 시스템만 바꾸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하실 수 있어요. 우린 자유가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를 원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여기다 빼먹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여기다 뭘 집어넣든지 내가 원하는 거 만들어내는 게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집을 내 마음대로, 이 시스템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원해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나오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속성과 이 집이 만나면 뭐가 될까요? 알렙과 베트가 만나면 뭐가 되죠? 예?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족장으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아버지, 족장. 하나님의 성품과 이 시스템이 만난 거.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서 아버지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아버지에 의해서 집안들이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은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런 시스템을 갖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아버지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그래?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흘러가야 돼요. 자녀에게로. 그럼 이 아버지 마음은 뭐예요? 아버지 마음, 내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겠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내가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인성을 무엇으로? 신성으로 바꾸는 일에, 신성으로, 신의 성품으로 바꾸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내가 훈련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로 반드시 흘러가야 돼. 이 마지막 때 이 마음이 흘러가야 돼. 즉 아버지 마음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내가 누구의 형상으로? 예수야의 형상으로, 나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처럼 닮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형상을 갖겠다라고 하는, 내가 똑같이 되는 것이 이 아비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 누구에게? 자녀에게 흘러가야 된다. 자, 여러분의 자녀에게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아버지, 야, 너가 아빠의 마음이 뭔 것 같으냐?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미리 가르쳐 주지 말고, 아빠가 너한테 보여주고 너한테 원하는 아빠의 마음이 뭐지? 한번 가서 물어보실래요?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다면 아버지가 그걸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가정에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진 게 필요하다. 일반 스승은 많은데 저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아비 세대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아비 세대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지금 고아의 영들이 가득 찼다고 그랬잖아요. 고아의 영들이, 아비가 없어서,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아비가 없어서 그저 교회를 다니고 하는 것도 뭐예요?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한 그것으로 그런 아비의 마음을 가르치고 전하다 보니까 고아의 영들, 고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비를 닮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1주년에서 저희 형제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말씀 받던 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내게 의의 면류관. 저희 형제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많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믿음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걸 전해주고 싶은데 전해주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다. 왜? 아버지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뭔지를 몰랐어요. 왜? 육신의 고아였기 때문에.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말하면 그냥 영적인 고아처럼, 그냥 말씀 받으면 그냥 말씀 갖다 넣으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냥 스승처럼 잔소리하고 훈육하고 훈계하고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도 상처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상처는 치유가 돼야 되죠. 그쵸? 상처가 안 돼서 맨날 와서 상처 또 들어보면 뭐예요? 이게 맨날 그 상처가 있으면 사람이 여기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예민해. 별거 아닌데. 제가 여기에 테이프 떼다가 살갗이 벗겨졌어요. 살짝 벗겼는데 얼마나 쓰린지. 그거 가지고도, 그래서 어저께도 여기다 꺼져 붙이고 오늘도 여기다 꺼져 붙이고, 그 살짝 벗겨진 그거 가지고도. 상처는 치유돼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그놈의 상처 딱지를 맨날 떼서 피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걸 평생 울고 먹어요. 그 상처는. 그 상처가 나다 보니 그 상처만 들추다 보니까 늘 그 상처 때문에 다른 걸 쳐다보지를 못해. 상처는 나도 흔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큰 상처일수록 흔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새살이 돋아야 돼요. 그렇죠? 상처는 반드시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상처 난 부분들을 저는 다 드러내라고 얘기해. 여러분, 상처 난 부분 이거 이렇게 여기 완전 싸고 다니면 이거 잘 안 나는 거 아세요? 공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해야 돼. 자녀들은, 아니 한 가정은 아버지를 반드시 닮게 돼 있어요. 엄마는 그냥 돕는, 신실하게 충성하게 돕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우리 좀 어제 승용 집사가 여기 뒤에 앉아서 다 다음 세대 옆에서 막 나와서 찬양하고 하는데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 앉았어. 왜 앉아 있어? 흐흐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이러면 아이들한테 아빠가 본이 되어줘야 돼. 아빠가 먼저 앞장서줘야 보고 따라갈 수가 있어. 그랬더니 또 답변은 흐흐 웃고 있더라고요. 그게 답이에요. 개면 적고 여러분 못 적어서. 아버지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건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요. 오늘 돌아가서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빠는 뭘 좋아하는 것 같니? 한번 물어보세요. 아빠가 뭘 좋아하는 것 같아? 뭘 원하는 것 같니?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한테 물어보면, 아빠들에게 물어보면 그게 절대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속일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보여줬기 때문에. 뭐 믿음 갖기를 원하고 얘기를 하죠. 믿음 갖기를 원해 이렇게 했는데 실제 삶은 또 그렇게 안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가 신성의 시스템을 갖기를 원하면 자식도 그렇게 갖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한 번도 내가 눈을 뺀 적도 없고 관점을 바꾼 적도 없고 이 시스템을 가진 적이 없었다면 여러분 자녀도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엄마들이 얼마나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죠?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결정적인 부분을 결정을, 집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뀌는 거 한번 이렇게 쭉 보라고요. 아버지가 바뀌면, 아버지가 육신의 눈이 빠지면 자녀가 그때 바뀌기 시작해. 그때.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는 자기 눈은 안 빼고 누구 눈만 빼라 그래요? 그죠? 애들 눈만 자꾸 빼라 그래. 확 눈 자꾸 자식들만 빼라 그래. 그래서 자기의 눈을 빼는 그 부모를 통해서, 그런 부모를 보는 자녀는 반드시
요 자리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말로 안 돼요. 이건 삶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제가 실제라고 그랬어요. 천국도 실제고 영적인 것도 실제예요. 이건 삶으로. 제가 오늘 거기 가면서 정말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것까지 다 얘기하기는 뭐고 싶어요.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그거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제 막 여기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옛날 같았으면 막 붙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탁 틀면 이게 몇 바퀴를 여기서 돌려요. 막 바꾸는. 그리고 이제 돌리면서 입에서 뭐가 나가요? 이게 나가. 정말 삶으로 살아내기가 그렇게 만만하게. 내 자신 눈을 빼는 일이, 관점을 바꾸는 것이, 신성의 이 집을 갖는 것이, 이런 아버지가 되는 일이 정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타고난 성품이 좋다고요? 타고난 성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거. 교회 가운데 고아영이 많다. 만약 우리 헤브론에 고아영이 많다.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고아의 영이 충만하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도대체 닮을 만한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 우리 헤브론에 그런 고아의 영이 가득 차 있다면 저도 회개될 부분이에요. 저도 닮을 아비가 되지 못했더라. 저도 무엇이 어떻게 아비가 되는지 잘 몰라요. 이제는 뭐 조금 정말 어떻게, 왜? 저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로부터 그냥 아버지는 어거지 쓰면 되는구나, 윽박질르면 되는구나, 그게 안 통하면 그렇죠, 이제 원투 스트레이트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보고 배웠잖아요. 그게 아버지인 줄 알았다. 정말 제가 눈에 관점을 빼기 전에, 눈 빼기 전에 우리 큰 여사한테 내 밥을 먹는 한, 내 밥을 먹는 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도 절대 복종. 이 말에 복종하기 싫으면 내 집, 요 집에서 나가. 독립해. 앞을 싸. 그런 가르쳐놨던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죠. 저도 진짜 아버지, 이 아버지가 되는 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하지.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신성의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그냥 신성의 시스템,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들이 어려웠던 게 이 시스템을 갖자고 그냥 교회 갔다 오고 집에 와서는 내 집 졌으니까 내 방식으로 하고,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혼돈을 겪는 거예요. 혼돈을 겪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교회에서는 와, 장로님 천사와 같아. 내가 보면 천사가 아니라 천사의 가면을 쓴 그렇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야. 내가 신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훈련하고 내가 그런 집,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내 삶의 전체 라이프 스타일을 갖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장들,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거 돕는 배필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울어야 되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지난주에 이거 배웠었던, 지난주까지 배웠었던, 지난 시간까지 배웠었던 이 알레 뭐 신성, 우리는 배우는데 너무 좋아요. 신지식 들어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쵸? 새로운 지식, 새로운 거 들고
목사들 너무 힘들어요. 새로운 설교밖에 새로운 것을 뭐 갖다 막 줘야 되니까. 그 성경 본문 읽으면 성경 이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맨날 어떤 본문 읽으면 하도 설교 들어서 여러분 여기 다 지나가지 않아요? 대지가 다 나오고 막 여러분이 이미 다 그 저는 추구 안 만들고 미리 예시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리 봄 나가고 제목 나가면 여러분 뭐 이미 설교 만들어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딱 딱 만들어 들어와서 저쪽에서 목사 설교하면 내가 만든 설교에 안 맞으면 아닌 건 튕겨내버리고 내가 원했던 그 내용만 대지만 받아들여. 어떤 여러분이 이 히브리어 알파벳 배우는 거 뜻이 뭐냐? 우와, 또 새로운 거 배운다. 우와, 저게 계시다, 저게 비밀이야. No. 배운 것을 적용하는 거. 어떻게 적용할 것이야? 적용. 그게 계시고 그게 비밀이에요. 적용하는 삶, 적용. 이것이 적용되어졌을 때 창조가 뭐냐? 아버지는 뭐냐? 아들은 뭐냐? 그것을 내 삶에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사인들, 그 오트, 그 징조, 기적,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알파벳 22개 이 부분을 하시면 히브리 성경 전체,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이 성경 그냥 이게 뭐예요? 어저께도 이스라엘에 있는 아이가 뭐 이렇게 또 단어 저한테 하나 툭 던지고 한글로 단어 던지고, 아빠 이거 뜻이 뭐예요? 히브리로 보고 토라가 이제 뭐예요? 그래서 답변했어요. 제일 하기 쉬운 답변은 거기 있는 선교사님한테 물어봐. 그러면서 했어요. 그거 문맥을 전체를 봐야 된단다. 여러분 제가 그냥 파자하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할 때 하나 히브리어 단어 써놓으니까 그걸 것이라고, 그건 앞뒤 문맥 다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상시는 저도 성경 읽고 할 때는 잘 몰라요, 뜻을. 말씀을 준비할 때 그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그때 알아요. 평상시 물어보면 저한테 뭐 물어보면 제가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봐야 한다고 얘기해요. 옛날 그냥 한글 성경 갖고 주석 가지고 할 때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도 봐야 돼. 들여다 봐야 돼.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배우고 익힌 것을 훈련해서 내 삶에 적용해서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와도 여러분이 그것을 해석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걸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베레시트, 정말 베레시트 놀라운 단어예요. 정말 기가 막혀. 베트와 요게 만나면 혹시 뭔지 아세요? 앞하고 끝이 만나면 베이트. 브리트. 우와. 브리트. 만나. 뭐냐? 베이트는 지. 요렇게는 뭐예요? 로시. 머리. 와. 오늘
비타민에 안 가르쳤으면 큰 실수할 뻔했어요. 뭐냐? 이게 뭐예요? 바르가 아들. 이 아들이 아들됨을 완성시키는 거, 완성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뿌리 때. 역시 공부하는 집안이라. 저도 잘 다는 모르는데 이런 알렙부터 베트까지 가는, 저 알렙부터 타브까지 가는 거, 알파에서 오메가, 처음부터 나중, 이 모든 과정 가는 거, 이것을 어떻게 완성시키는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이 메노라의 삶을 통해서, 절기의 7절기의 삶을 통해서, 7일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완성해요. 작게는 7일의 삶, 크게 하면 1년 단위로 하면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알렙부터 타브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는, 신성을 닮아가는, 그것을 완성시키는 이런 일들. 여러분, 알렙부터 타브까지, 알렙부터 타브까지, 이 알렙부터 타브까지 이것을 실제 이루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저게 뭐죠? 오트가? 징조, 기적. 정말 우리의 삶이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브까지 가면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기사와 이적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이 7일의 삶을 통해서 계속,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7일의 주기로 돼 있고, 이것을 7가지의 절기에 들어있는 1년을 주기로 해서 이렇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7일의 이 부분들, 메노라의 삶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이 7일의 삶을 벗어나면,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계속 보셔야 되지. 이 7일, 창세기 그 7일, 이 7가지 절기, 이 부분을 벗어나면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틀리지 않도록 바르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걸 해석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서 열매를 이렇게 맺는 거야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예요. 이것을 기가 막히게 교회에 해석해주고 적용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시작부터 해서, 베레시트부터 해서 이것을 완성하는 모든 것을 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와에 대해서, 예수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다면 베트도 누구예요? 예수. 레쉬도 누구예요? 예수. 알렙도 예수. 쉰도 예수. 요드도 예수. 타브도 예수. 다 예수. 그래서 예수님, 내가 알렙과 타브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냥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 모이는 거예요. 베이트. 아이고, 아까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베이트. 이 집에 모이는 거예요. 그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 집에 모이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 토라의 관점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헬라적인 거, 세상적인 그런 관점, 그런 눈들을, 그런 허상들을 계속해서 깨내시는 거예요. 눈을 빼시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나요? 이거 공부하는데 제가 22개, 요즘 저한테 우리 집사람 고백하더라고요. 와, 이거 알파벳 하니까 안 들어온대요. 머리가 나빠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머리가 나빠서 여러분한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냐면 여기에 뭐가 가득 차서 내 관점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견고한 여리고성처럼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뚫리지를 않아. 이게 들어오지를 않아. 여러분의 눈이 견고하기 때문에 안 뽑아요. 뽑으러 확 가면 어떻게 해? 눈을 확 감아버려요. 응? 보호하겠다고. 내 거 절대 뺄 수 없다고요. 정말 빼서 뭐가 되셔야, 소경이 되셔야, 소경이 된 다음에 누구를 만나서, 그죠? 리빙 토라인 예수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셔야 돼요. 새로운 눈을 뜨셔야 돼요. 토라의 관점. 그래 들어와요. 알파벳 22개 이것을 새겨놓고 요 관점을 제 안에 집어넣는데 그렇게 안 들어와서 제가 1년 동안 끙끙거렸다고 하죠. 오죽하면 제가 뭐라 했다 했어요? 여기다 회개야. 손을 얹고 회개야. 회개도 하고, 주님, 이놈의 레쉬가, 이놈의 머리가 이렇게 저를 힘들게,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을 되는데 마지막 최후로 끝까지 버티는 게 뭐예요? 레쉬. 이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이성, 내 관점.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끝까지 버텨요. 그렇죠? 어제 어떤 집사님이 그랬듯이 남자에게 마지막까지 남는 것보다 존심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존심을 부리잖아요. 요레쉬. 이게 얼마나, 그쵸? 가진 거 없어도 절대, 존심만은 절대 안 내놓아요. 끝까지. 이거 무너지면 난 죽는다. 근데 그거 죽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죽어야 새롭게 살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허상, 그런 관점, 이미지를 깨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이거 공부하시면서 계속 그거 깨야 알렙이 들어오고 매트가 들어와요. 이거 안 깨지면, 자, 오늘 아버지 얘기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와, 이 아버지인데 이거 내가 깨지지 않으면, 또 이거, 그럼 아버지는 그렇다더라. 신성을 닮아가는 거야. 이게 깨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적용해서 훈련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또 지식을 넣고 끝내는 거예요. 장 집사님, 또 곽 집사님 괴롭히지 마세요. 머리를 깨는 거래. 눈을 빼는 거래. 신성을 훈련해야 된대. 그거 봐! 아까 목사님 그랬잖아. 그러시면 안 돼요. 잘 눈을 빼도록 도우셔야 돼요. 안 아프게 싹 잘. 그 관점이 바뀌어서 머리가 싹, 나 자신도 모르게 깨지도록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발이 그냥 깨시면, 수박 깨듯이 깨지면 그래. 그러면 이런 헬라의 관점들이, 육신의 관점들이 깨지면 진짜 비전, 하나님의 비전, 그게 보여요. 하나님의 꿈이 보인다고요. 왜? 그분이 여기에 다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이미 창조 때 계획해 놓으신 그분의 계획, 꿈, 비전들이 보이는 거예요. 비전 세우라니까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소망을, 내 야망을 세우는 게 비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가면을, 믿음이라고 하는 가면을 살짝 덮어가지고, 아니, 여러분, 이것이 깨져야 하나님의 창조가 보여요. 그분이 해놓은 창조들이 보여요. 이게 깨져야 진짜 세상이 뭔지를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깨져요. 세상을 모르니까, 세상이 안 보이니까 그냥 내가 세상과 똑같이 그냥 돼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뭐라 그래?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뭐라 그래? 목사님 세상 나가보라고.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믿음을 지켜라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세상이 뭔지가 모르니까, 세상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미래가 뭐예요? 미래가 뭐죠? 미래. 뭘 미래라고 그래요? 응? 뭘 미래라고 그러죠? 미래. 뭘 미래라고 그러죠? 에? 보지 않는 거? 오지 않은 거? 이제 곽치표 한마디 해주세요. 인생을 그만큼 사셨으니까 뭐가 미래예요? 저는 미래를 손댄 적 없어요. 미래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윤여집사님, 미래가 뭐예요? 미래가 우리 집에는 미래가 없어요. 예찬이, 예은이, 민수는 있지만 미래 그거에 선아저씨니 미래가 뭐예요? 미래 없어요. 아무도 미래? 장밋빛 미래. 장 나오는 순간 저기서 덜컥했다. 여러분, 장밋빛 미래. 미래가 뭐예요? 미래. 제일 뒤에 앉으니까 안 부를 줄 알지. 숨어가지고. 우리 내일 또 좋아질 것이라고. 오늘 힘들지만, 오늘 고난이지만, 오늘 너무 비참하지만 미래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놈의 미래가 뭔데? 그 미래가 뭐예요? 오늘은 밥 한 숟가락 먹기 힘들었지만 앞으로 장차 미래는 밥 3숟가락 먹고, 응?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실토실한 자식 새끼들과 함께 멋진 미래를 살 것이다. 지금은 지음이 하나밖에 없지만 미래는 지우도 있을 것이고, 지식이도 있을 것이고, 지름이도 있을 것이고, 지만이도 있을 것이고. 뭐예요 미래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이 뭔가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는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해서. 우리의 소원은 예? 뭐예요? 마라나타. 또요? 예? 부엌에서 뭘 봐요? 그래서 스자를 못 들었어요. 나는 부엌에서 나미를 본다고. 저 동네가 갑자기 너무 거룩해졌어요. 상대하지 맙시다. 너무 거룩해졌어. 응? 우리 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합시다. 장집사님,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좀 더 크게 써봐요. 이은하 집사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 그랬어요? 그랬어요. 왜 통일을 원해요? 내가 원해서? 그래, 나를 위해서 통일을 원해요. 저는 나를 위해서 새로운 세계 들어가 보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정말 철도가 백성가에 놓이면, 도로가 뚫리면 일본 타전을 갈 거야.
여러분 말려도 난 갈 거야. 나를 위해서 통일,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통일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여럿이에요. 나를 위해서 통일을 구하다가. 나에게 뭔가 장밋빛 뭐 인생을 지어줄 것이라고, 나를 위해서. 그게 내가 원하는 미래라고, 내가 그리는 미래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저 힘들면, 그저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 죽겠으니까. 왜 주님이 와서 끝장냈으면 좋겠어. 인생은 이 지긋지긋한 것들은. 세상이 말이야 내 뜻대로 안 돌아가는 거 주님이 와서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다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우리는 어떤 환상 속에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미래는 뭐예요? 진정한 미래는, 성경이 말하는, 토라가 말하는 미래는 뭐예요? 저것이, 저 세상이 나를 위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화되는 거. 내가 변화되는 거. 내가 나를 위해서 남편이 변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위해서 자식이 바꿔줬으면 좋겠고, 나를 위해서 일터가, 이 도시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쵸? 확 다 내 주변이 다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다 나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그쵸? 근데 다 나를 위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면 그 미래는 나를 위해서 안 바뀌기 때문에 깜깜해요. 바뀔 것 같지 않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 도시가 나를 위해서 바뀌던가요? 이 나라가 나를 위해서 바뀌어요? 원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캄캄한 거야.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쵸? 근데 토라에서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내가 변하는 거야. 내가 변하는, 내가. 그걸 미래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 어둡다, 밝다. 태양하고 달빛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 무엇으로? 빛으로. 빛이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건,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어디 읽어보다 하나님 만들어 놓고 고개를 갸우뚱하셨다? 조금 부족한 듯해. 그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 다 좋아. 그런데 우리는 저놈의 세상을,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나를 위해서 바꾸기를 해요. 나를 위해서. 자, 옆에 있는 사람 다 뭐예요?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을 나를 위해서 바꿔지기를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바꿔지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 하나님, 네가 바뀌라고 그래. 네가. 너 생각 속에, 네 눈앞에, 네 관점이 뭘 만들고 있으니까, 너희가 원하는 형상을, 네가 원하는 모양을, 우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네가, 내가 변화된, 내가 변한 거야.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게 이 집의 베트예요. 여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다 나온 것은 악한 거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거예요. 이 베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쫙 나가잖아요. 지금 창조 쫙 나가요. 이 집에서부터 쫙 나가. 저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그런데 우리는 환상 속에 사로잡힌다고요. 환상 속에 사로잡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뀌어주는 것이 그게 환타지라고 생각하고, 그게 좋은 시스템이고 좋은 환경이고 좋은 도시고 좋은 직장이고 좋은 가정이고 좋은 교회고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그것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 바뀔 이유가 없어요.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왜 핵을 만들고 왜 해가지고 막 지금 다투고 있어요? 다 나를 위해서 다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라지는 거, 다 사라져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꿈꾸는 그 환상은 다 사라져요. 오직 남아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창조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아요.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우, 잘못 만들어졌네, 완전 다 부셔버리고 새로 만들자.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은 완벽해, 완전해요. 하나님 뭐 만들었다 부셨다 만들었다 부셨다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꿈꾸는 그런 세상,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될 그 세상, 나를 위한 그쪽에서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아들의 나라로 내가 옮겨져야 돼요. 그쪽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 방법은 뭐예요? 내 생각을, 내 환상을, 내 꿈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가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네 마음대로 세상을 바꾸고 네 마음대로 세상을 꿈꾸고 하는 게 아니다. 네가 변화되는 게 그게 아버지 내가 꿈꾸는 너의 미래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이 집, 내가 원했던 이 집, 내가 원하는 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와요? 김메, 달레, 헤이, 바브, 자인, 이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 첫번 여기서 알렙에서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거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거야, 나 하나님 닮을 거야, 예수 닮을 거야 시작하는데 문제가 그 다음 탁 오는 게 여기서 이 시스템에서 문제가 오는 거야. 이 집에서 적용하는 집을 나를 위한 집을 지으시면 여러분 이건 실패. 이 집 때문에 이 집, 제가 어제 말씀하지만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집을 우리가 원하는, 인간이 원하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집,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집인 줄 알고 어떻게 해? 더 크게, 더 멋있게, 더 투자해서 더 새롭게 그걸 눈에 보이는 그 우상 덩어리를 짓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이 주님 오시면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주 견고한 성처럼, 무너지지 않을 집처럼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그걸 짓는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서로 싸워요. 그렇죠? 이 집 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왜? 나를 위해서 투자해 놨기 때문에, 내 미래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절대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예요? 이 집을 나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 편이 되어줄 세상의 법에 가서 그래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 법 가지고 서로 그 자를 대면서 이 집을 지켜내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이 집은 뭘 만들어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기메달레 이 하나 그 형상으로 가는 그것들 열매를 만들어 내는 그 집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를 원했는데, 그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엉뚱한 다른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넣는데 뭐가 나와요? 목사의 욕망이 나오고, 그렇죠? 욕심이야. 교인들의 욕심들이 나오잖아요. 자기들의 자랑거리가 나와요. 신기하죠? 저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그렇게 달라요.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갔는데 그 시스템이요 전혀 다른 게 나오고, 밀가루 넣었으면 빵이 나오든지 국수가 나오든지 뭐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주 이상한 게 나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서로 이걸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싸우는 게 뭐예요?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렇죠? 서로 막 이 집 때문에 이 왼수 덩어리야, 내 말에 복종해라, 무슨 소리야 하면서 서로 막 이놈의 집 때문에 싸우는 거야. 집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생각하는 집이 제대로 된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죠.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세요? 근데 자식 새끼도 똑같이 자기도 자기가 그리는 집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딪히면 아주 집안이 아주 그 집안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 집안 신성이 들어갔는데 집 안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온갖 잡동사리가 막 튀어나오죠. 여러분이 이 집을 짓고 쫙 하나씩 내서 어디까지 가면, 타부까지 가면 끝이 완성이. 타부까지 가신 분 계세요? 타부까지 가신 분 어디서 막혀 계세요? 어디서 막혔어요? 꽉 집사님 비타민 어디서 막혔어? 오빠 꽉 어디서 막혔어요? 정말 이 집 내가 원하는 집. 그래서 이 눈을 빼야 된다니까. 이놈의 눈. 내가 원하는 집, 그 화려하고 멋지고 예쁘고 한 그 집, 내가 원하는 그 집, 그걸 보지 않는 눈을 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이 알렙부터 베토벤에서 타부까지 한번 알파벳 순서 써놓고 한번 보세요. 지금 문제가 어디에 지금 턱 걸려 있는지. 그런데 베토 하면 그 다음에 또 키멜이 있네. 산 넘어 산일세.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다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베토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지어지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이게 안 지어지니까 엉뚱한 격길로 가는 거야. 킴멜에 가서 순종이 안 돼. 겸손이 안 되는 거야. 이 시스템 자체가 나는 겸손한 시스템이 아닌데 어떻게 할 거야? 그쵸? 나는 겸손한 시스템이 아니야. 난 무릎을 절대 꿇지 않아. 존심을 끝까지 지켜야 돼. 이 시스템 자체가 그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쵸? 김멜이 무릎을 꿇어요. 자유의지라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집을 지어놓은 시스템을 했으니까 지 마음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그게 잘난 줄 알고. 이것만 제대로 지어주면 여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시작을 딱,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이 잘못되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틀어지듯이, 첫 발을 잘못
뛰면 방향이 틀어져요. 목표가 틀어져요. 그렇듯이 배트가 그만큼 중요해요. 이 집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신앙생활을 저희도 3대다 4대다 내가 몇십 년, 우리 이제 선화집 장에 나는 항상 1대라고, 1대가 너무 힘들다고. 아니에요.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왜요? 대수를 자랑하다 보니까 대수만 자랑했는데 너무 멀리 왔어. 너무 멀리 와가지고 이거 뜯어 고치려니까 너무 먼 거야. 아시겠어요? 대수가, 저는 제 것만 뜯어 고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오늘 또 형제들 만나보면 이거 쫙, 이거 이놈의 이거 뜯어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뭘 자랑해? 대수를 자랑한다면 대수를 자랑해. 일대가 얼마나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지금 신앙생활 마치 새롭게 거듭나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 어제 뭐라고 해요? 뭐만 남는다 그랬어요? 고집만 남는다. 고집만. 이놈의 고집의 틀이 딱 지어지면, 시스템이 지어지면 다른 거 절대 안 들어가요. 그 시스템만 돌려. 그 시스템 그것만 막 돌리고 다른 게 오면 다 튕겨내잖아. 다 튕겨내. 요거 이해는 다 필요 없어. 이거 내가 지어놓은, 내가 지어놓은, 내가 원하는 요거 이해는 아무것도 안 들고 안 보여. 그냥 무조건 이것만. 이거 깨부시는데 너무, 성령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린 성령 그냥 한 방에 그분의 망치로 부셔주지 않는 이상, 이게 오랫동안 져서 전통으로 딱 남으면, 그래서 제가 어디 집회를 가면 꼭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8장 32절 가지고 또 시작해.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내가 그 부분이 엉뚱한 자유를 찾아서 헤맸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26년이라고 하는 세월,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허비해서 투자해서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거, 이 집을 짓는 법을 얻었다고 하는 건 저는 제 인생의 최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누구하고도 안 바꿔. 이 집은 안 바꾼다. 옛날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맨날 지었다 헐었다, 지었다 헐었다, 지었다 헐었다. 그쵸? 연초 되면 여러분들 짓잖아요. 그쵸? 연초 되면 막 송구영 씨님도 막 짓고 하잖아. 멋진 집을 지으리라. 모래 위에 접어서 한두 달 하다가 금방 또 헐어버리고, 그래서 막 오죽하면 막 요즘은 월상 예배도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한 달에 첫날 또 한 달을 멋지게 새로운 집을 지어보겠다고. 요즘 끈기가 짧으니까 막 일주일, 그래서 주일마다 새로운 집을 지었다가 또 그 다음날 되면 끈기가 짧으니까 헐었다가 얼마나 지었다 헐었다. 근데 아버지의 집을 지으면 헐어지지 않아요. 이 집이 지어지면. 내가 내 집을 지으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쉽게 무너져요. 조금만 무슨 비바람이 풍수 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폭삭하라요. 제가 수없이 그랬어요. 그러죠. 수없이. 자학도 하고 비판도 하고,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역시 안 돼. 역시 나는 자격이 없어. 역시 봐. 그거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하죠.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아시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포기하라니까. 아버지 포기하시라니까. 왜 나 같은 놈을, 나 같은 인간을 하다가 또 내 집을 짓기 위해서 금식도 또 해서 또 도전하고 또 지었다가 나름대로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와서 또 그냥 한 방 맞으면 포로 또 깨지고. 그게 26년 걸렸다고요. 26년.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시간 단축하라고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요. 아니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 30년 더 살라나요? 한 30년 40년 투자해 보시든지. 괜찮아요. 투자할 만해요.
이 집을 지을 수만 있다면. 곽 집사님 정말 80세까지 했으니까 30년이 안 넘었네. 머리를 굴려. 자꾸 머리를 굴려. 80세까지 25년밖에 더 남았어요. 25년이라도 투자해서 이 집을 지을 수 있다면. 그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어떤 이런 집을, 새로운 집을 짓는, 이 집을 짓는데 우리의 인생을 걸어볼 만하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걸어볼 만해요. 이 집만 한번 지으면 어떤 비바람이 쳐도 아주 견고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이렇게 집 짓는 일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 집 짓는 일이. 근데 이 집을 지으려면 먼저 나를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자꾸 이놈의 집을 짓는데 당신이 바뀌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한다면, 당신.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많은 무슨 싸움을, 칼싸움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칼싸움 진짜 많이 해요. 지금도 해요. 칼싸움을. 칼 빼시라니까. 부엌칼 빼지 마시고, 어떤 집안 보니까 막 부엌칼도 막 휘둘러 간다 그러는데, 그런 칼 말고 말씀의 검을 빼시라니까. 말씀의 검. 근데 상대방의 검을 안 뽑으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죠. 칼싸움이 안 돼서 그렇지. 정말 둘이 싸울 때는 어떤 때는 정말 무섭게 싸울 수 있어요. 끝장 볼 것처럼. 제가 2주 전인가 얘기했죠. 저지난주 얘기했죠. 새벽 4시에 가가지고 한 30분을 막 싸웠어요. 민원 신고했지. 전화번호 끝번호가 3927이라고 전화했었어. 3927 66국에.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끝마칩시다. 하나만 더 하고. 자, 베레시트에서, 자, 이쪽 빼고, 자, 이제 이 시스템이 지어졌을 때 이 시스템대로 움직여지고 이 시스템대로 사는, 이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를 위한 내일을 꿈꾸지 말고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내가 원하는 먹을 거, 내가 원하는 그 집을 지을 거, 그걸 하지 말고 그 집, 그의 나라를, 아들의 나라를 먼저 해라. 그러면 너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 이 말씀을 수없이, 아멘, 수없이 얘기해요. 근데 이게 안 돼. 정말 집에 머리를 안 삼아요. 내 삶의 최우선으로 안 삼는단 말이에요. 적용이 안 돼요. 아까 배우는 데는 암송도 하고 다 하는데, 아멘도 다 하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들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들이 내 삶 가운데, 예수가 내 삶 가운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지만 베레시트, 이 시작, 태초, 시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뭘로 시작해요? 아들로 시작해요. 아들의 나라로, 아들의 사상으로 시작한다니까요. 시작을. 거기서부터 이미 하나님 토라를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아들의 사상을 가지고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토라서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는, 그 아들은 뭘 주도해요? 뭘 주도할까요? 이 집 짓는 것을, 이 배틀을 주도하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내 삶에 아버지의 집을 짓도록 주도한다, 주관해요. 관리 감독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도록 아들이신 예수아가, 그분이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거, 그게 아들의 사상이에요. 그가 관리 감독해서 내 삶에 세워지는 게 바로 아들의 나라예요. 그 집에 정말 이 머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 이 머리, 골치 아픈 머리, 이놈의 머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누구에 대한 얘기겠어요?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아들에 대한 얘기라고. 아들에 대한 얘기. 응? 여러분, 저 바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인데 저 또 다른 뜻도 있어요. 곡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양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곡식, 양식. 잠언 11장 26절 한번 볼까요? 잠언 11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을 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정말. 그럼 아까 곡식, 저게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들로 바꿔서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뭔 말일까요, 여러분? 저 말씀, 곡식을 파는 자 누구예요? 곡식을 팔았던 사람, 요셉. 곡식을 팔았던 사람 요셉. 아들을 팔아서 백성을 배불리 먹였어요. 아들을 팔아서. 그래서 그의 머리에 저 말씀대로 하면 뭐가 임했어요? 복이 임했어요. 요셉에게 복이 임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곡식을 이렇게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집사님에게 팔았어요. 이걸 팔았어요. 그럼 집사님으로 하여금 뭐 하게 했어요? 사게 만들었어요. 사도록 했단 말이에요. 즉 요셉이 지금 판 게 누구예요? 누구를 팔았어요? 그렇죠? 예수 아들을 팔았어요.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누구를 사도록? 아들을, 예수를 사도록.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수를 사도록 하면 그 머리에 뭐가 임할 것이다? 복이 임할 것이다. 복이 임할 것이다. 그 아들을 팔지 않고 끌어안고 있는 자에게 뭐가 임할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들을 뭐하는 자? 파는 자. 상대방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자? 사게 하는 자. 그런 복을 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그랬어요. 제가 이제는 그 아들을 팔아야 될 시즌이 왔다고. 아들을 팔아야 될 시즌이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 밖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기근에, 가난에, 흉년에, 세상 끝에 이제 올 이 종말의 말세 시대에 저들로 하여금 아들을 사도록 만들어야 될 시즌이 우리 앞에 다가왔어요. 이제 파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아들을 파시는 분이 되셔야 돼요. 아셨죠? 나 혼자만 끌어안고 계시면, 저주가 임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웃에, 여러분 가까운 이웃의 아들을 사도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사도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도록 하게. 그를 이제는 하셔야 될 시즌이 왔어요. 그동안 우리가 뭐 했어요? 곡식을 많이 모았잖아요. 그렇죠? 곡식을 많이 모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토라의 말씀을 수없이 배웠어요. 그렇죠? 아들에 대한 사상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헤브론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창고에, 곡식 창고에 가득 쌓여있어요. 이제는 뭘래요? 풀 때가 됐어요. 이제 풀어야 돼요. 창고에 문을 열어서 푸셔야 돼요. 요셉처럼 파셔야 이 곡식은 상한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저 사람들이, 자, 옛날 생각해보세요. 곡식을, 양식을 사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 먹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옛날 어떻게, 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루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루로 만들었다고요. 거기서 부셨단 말이에요. 갈아버렸어요. 즉 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운명이에요? 부서지고 갈아지는 운명이에요. 아들의 운명은, 즉 우리가 요셉처럼 사람들에게 이 아들을 파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아들을 살아서 그 아들을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하도록 부서지고 갈아지게 만들어서 그들 속에 섭취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양식이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집에 그 틀 속에 들어오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아지고 부서질 운명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아들이에요. 이게 아들의 나라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질문이